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지만 문제없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다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동네가 좋은 동네느냐? 문제가 없는 동네가 좋은 동네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문제 없는 동네를 찾아다녀도 없더래요. 다 문제가 있는데 한 동네가 있더래. 공동묘지. 그건 가니까 문제를 다 해결하고 편안히 누워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냐면,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요, 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한다 이거죠.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줄 알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찾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맛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면,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아무도 아멘이 없네. 한번 해봐요. 목사님, 좀 해봐요. 목사님, 요즘 예수 믿는 맛이 나요. 만약에 목사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손 들어봐. 골치 아픈 양반이야.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 믿는 맛이 난다, 기도하는 맛이 난다, 이러니까 예수 믿지. 이런 성도님들이 강은 교인들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자유와 기쁨이 너무나,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다 문제라 자기들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백성들에게 해방을 준 거야.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된 기쁨, 우리가 해방됐다 이거죠. 흥분과 감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인데,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우린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집에는, 우리 이웃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럴 뜻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받은 은혜, 그 다음에는 4절부터 6절까지는 다른 사람도 나하고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나오는데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표제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거지. God do it again. 다시 한번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시편 126편에서 발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살아온 과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한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침체되어 있는데 내 신앙을 회복시켜서서 내 일반적인 매일매일의 삶에 전에 받은 은혜를 지금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녁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강은교회도 우리가 모여서 밤새껏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산기도하고 그러면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자가 낫기도 하고 문제가 응답되기로 하면서, 이야, 참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이놈 때문에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집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할매들은 아직까지 안 나와. 그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대야. 또 어떤 할매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당 나오는 것보다 그냥 유튜브 보는 게 너무 편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침체되어가고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을 못 느끼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도 행사도 하고 행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은교회를 철야기도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예배 때마다 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지성전마다 아버지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강은교회 강명가 지성전만 해도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아이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어떡하나 그러지만 이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 기대할 수도 없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게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상상 못하는 문제가 갑자기 풀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지도 않는 문제예요. 해방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무슨 군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린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 올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요? 아유, 꿈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죠. 이런 말이에요. 꿈 같아.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오늘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도저히 해방운동을 하거나 돌아올 희망이 없는 거요. 해결의 길이 없는 거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랬겠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겠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포로들을 향해서 집으로 가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꿈을 꾸는 같구나. 꿈속에 일어난 일 같구나. 오늘 잘 이 말을 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문제를 어떡하나, 이 문제를 어떡하나 그렇게 하던 거 오늘 설교를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내게도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면 좋겠다.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증하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여기 봐요. 넓적다리를 한번 꼬집어 봐요. 아프네. 꿈은 아닌데 응답이 됐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꿈 같은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결혼을 못해서 계속 찾아다니도 없어. 내가 좋으면 저쪽에 싫다 그러고, 저쪽이 좋다면 내가 꼴 보기 싫고, 그러니 못 가는 거지. 그런데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빨리 가라 이년아, 빨리 가라 이를 막 엄마가 막 쫓아내는 거야. 엄마 내가 싫어.
그러나 싫다. 그래서 빨리 가라. 그래서 막 울고 그러는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커피하는데 한 놈이 왔는데 둘이 짝 맞았어. 그래 일주일 만에 결혼이 된 거야.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어요. 아이고 딸이 시집 못 가면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며느리 못 본 사람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삶에 답답하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재미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을 읽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정성으로 읽어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을 우리 강원 교인들은 꼭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집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자, 어떻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왜?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주셨어. 아이고 몰라, 내 사정 몰라, 당신을 몰라. 이게 웃음이 그냥 벙글벙글해.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이제는 아유 참. 그다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냥 혀에는 그냥 찬양이 벌써 찬양이 노래도 뭐 별로 못하지만 못하는 거하고 은혜가 있는 찬양은 달라. 아멘. 아무리 성악가가 불러도 은혜 없는 찬양은 그건 세상 노래지. 그러나 목소리는 돼지 목단 소리 같아도 그냥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문나라 백성들이 이 사람을 보고 강원교회 이런 집사를 보고 이야 저 집에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했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집이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딴 사람이 보고 아이고 그 시집 못 가던 딸이 시집 갔대. 그 문제가 해결됐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달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좀 해요. 아멘. 제발 좀 해요. 그래가지고 늘 보고가 목사님 저 부산에 간정집회 갑니다. 이장 누나가 저 샌프란시스코 간정집회 갑니다. 이 건사나가 저 목포 간정집회 갑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도록 하자고. 일단 아예 포기한 분들은 할 수 없어. 그냥 해. 자 3절 또 읽어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유 이 말 참 곱씹어 볼수록 재밌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했으니 괜히 좋대요. 그냥 무슨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좋아. 그냥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아멘. 은혜 맛을 안 사람만 아는 거야.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과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됐느냐 하면요,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오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집으로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왕권을 잡고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집에 가. 너를 왜 여기 있어? 이게 공짜로 된 은혜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갑자기 고레스가 보냈다는 거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역대하 36장 2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말씀 설교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고레스 왕을 동원해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식으로 안 되면 기적을 통해서도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주 안 될 것 같아.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고 계산하는 사람이요. 예수쟁이는 계산을 못해. 왜? 이 계산이 수학이 별로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5 더하기 2는 7 그러는데 예수쟁이는 수학 시간에 답을 뭐라고 쓰냐면 5 더하기 2는 5천 나머지 12. 이건 빵점이야. 수학 선생은 빵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만점이야. 아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상상도 못할 일.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어떡하노, 우리 집에 이런 문제를 어떡하노, 이걸 어떻게 하면 좋노, 한숨이 바깥으로 나고 안으로 나고 그러다가 여러분 아이고 어떡하노 기도해야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응답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로 되게 한다는 설교를 하는데 저 양반이 내 얘기를 들었나? 꼭 내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내 문제의 답으로 들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말로 안 들려요. 설교를 들어 내 말로 안 들리면 그거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와서 어떻게 하든지 와서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바로 듣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게 축복이다 이거야. 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만 성공을 해도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진수, 말씀의 진수를 아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야. 원칙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노트 가지고 와서 이 핵심을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말씀을 자꾸 기록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읽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응답으로 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은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 유화 정책을 쓴 거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과 정책이라고 고레스는 했지만 그 배후에는 그런 생각을 들어가게 하고 그를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포로로 있는 그런 자기 백성을 갑자기 이유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꿈꾸는 것 같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환경이나 이유나 형편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삶의 문제가 상식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될 듯한데 안 되고요, 어떨 때는 안 될 것 같은 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데잖아요. 이상해요. 분명히 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이 탁 풀려요. 알고 보면 누군가가 기도한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일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어. 그러면 나는 안 했지만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러면 어때요?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업해보면 접대를 잘해서 밥을 사줘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게 풀리려면 솔솔솔솔 풀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쫄딱 망했어요. 우리 그렇게 강명으로 이사를 온 거야. 강남에 살다가 그 친정 엄마 집으로 왔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밥 먹을 것도 없어 친정 어머니 집에서 먹는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내가 그 한 설교를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을 이룬다. 그게 그냥 자기 마음에 꼭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한 달 기도를 하겠대. 한 달 안 되면 2달 기도한대. 맨날 밥만 먹고 나면 할 얘기 없으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맨날 아침에도 오고 밥 먹어도 오고 점심 먹고 오고 저녁 먹고 기도하는데 아유, 이 기도가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한 분은 한 달 지나고 났는데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양평동을 딱 가는데 조작에 보니까 그렇게 찾으려고 없던 돈 띠먹고 도망간 놈이 달랑달랑 오더래요. 찾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도 못 넣는데 그놈이 오는 거야. 그래서 딱 잡았대. 잡아가지고 따지니까 아이고 죽을 죄를 짓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는 공장을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공장이 생긴 거야. 여러분, 갑자기 풀린 거야. 문제가 풀리지 않던 문제가 사람 생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하겠다고 해방운동한 게 아니에요. 지하조직을 만들고 독립군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답답하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인간이 노력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각을 바꿔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리라. 주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통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쟤들이, 정원이가 성령을 받든지 불을 받든지, 우리 그만 싸우지 말고 또가 죽으니까 우리 합쳐서 악수하자고 그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단계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강원교회 부흥돼야 됩니다. 부흥돼 가지고 여러분, 교우별로 하든지 성전별로 하든지, 통일되면 이북에다가 강명성지는 평양에다가 교회 짓고, 한성전은 신의주에다 교회 짓고, 개성에다 짓고,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장로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북을 통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이구, 목사님 그냥 죽을래. 그냥 죽으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복음의 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소련 연방을 해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르바초프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소련을 해체시킨 것이죠. 우리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남편과 자녀들이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니나 믿어. 엄마나 가. 근데요,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이 남자가 가만 쳐다보다가 이런대잖아. 교회는 난 가면 안 돼? 이런대잖아요. 난 가면 안 돼. 전에 우리 교회 개봉동에 사는 교인 하나가 보험을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 은붕 아파트 진 그 현대 아파트 지극이야. 그것을 이렇게 우리 교회 이게 주일날마다 오는데, 여자분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남자는 여자를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 내려주고 집에도 안 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예배 끝나면 또 모시고 가. 그래서 내가 좀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들어온대요. 지가 감동이 되면 들어오겠죠. 또 여자도 그래, 배짱도 세. 근데 내가 그랬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남자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한번 들어오시라고 그래 봤냐? 그래. 아, 안 했어요. 물어요. 지 살려면 들어와야죠. 또 이래?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살려고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한 분은 그러더래. 예배당 이제 3부 예배 참여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을 탁 치고, 난 들어가면 안 돼? 이러더래. 남자가 나가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탁 치면, 난 들어가면 안 되냐? 들어와도 되지. 그러고 데려갔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신다 이거야. 아멘. 때가 되면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자녀가 교회 나오고 기도해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정일이나 교회 일이나 구원의 일이나 여러분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쉽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금방 응답이 안 되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해 두면, 기도가 쌓이면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평상시 정성스럽게 들고,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저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때마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이제 4절과 6절 사이에 두 번째는 이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또 은혜를 주신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다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강원교회가 50년 동안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요새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라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만 제2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반복돼서 되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반기 50년이 끝나고 후반기를 시작됐으니까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를, 지난 50년 동안 주신 은혜의 배가 될 은혜를 우리 성도가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도 은혜는 반복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친척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자신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아직도 포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도 고국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 힘으로 데려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저들에게도 동일한 해방을 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저들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말입니다. 예배의 기쁨같이 좋은 것이 있잖아요. 예배의 기쁨을 가져요. 그러면 나만 예배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같은 세례에 있는 가족들도 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시던 이 은혜의 감격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세련에게 하나님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감격을 함께 누리는 가정이 되고 세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남편도 아들도 가족도
함께 받고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비유를 말합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 이 말은 남방은 남쪽의 사막 근처의 땅을 말하는데요, 사막에 있는 시내들, 여기서 시내들은 와디라고 하는데 사막은 늘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엄청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모래사장을 싹 싣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다 그치면 이게 고속도로처럼 땅이 많은 그런 길이 돼요.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비가 오면 물 내려가는 강이 되고 비가 그치면 이게 도로가 되고 사람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디는 보통 때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지만 강바닥이 마르지 않고 비가 쏟아지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쓰러지면 그 비로 인하여 나무들이 다서 살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라도 그게 생명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생기기도 하고 물이 흘러서 나무가 조금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는 그런 와디를 말하는데요, 오늘 시냇물같이 돌려보내소서. 다시 말하면 메마른 사막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줘서 시냇물처럼 흐르는 강을 만들어 주시듯 우리 백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게 와디를 말해요. 여러분, 말라있는 곳에 강물이 다시 흐르게 한다. 바싹바싹 마른 곳에 폭포수 같은 물이 넘쳐나는 거다. 그래서 남방 시냇물같이 흘려보내소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강은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서 와디에 홍수가 되듯 강은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폭포수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은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은교회 예배당 구석구석에 자리들이 은혜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기쁨을 말할 때 언제나 미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면 동일한 축복이 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달라고. 누군가가 이런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면 이게 이 기도의 불은 확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신앙은 한 사람에게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네 사람으로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벌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할 때 전심으로 해야 돼요.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뜨거운 기도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기쁨으로 성령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한번 읽고요 지나갑니다.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은 눈물로 기도하겠다는 거죠. 눈물 흘리면까지 헌신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가정을 위하여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는 다짐인데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체 세력이 되려고 하면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지는 데 가보면 막 이삭이 탐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압니다. 저 이삭이 저렇게 탐스럽기 위해서, 깨끗한 이삭이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가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아십니까? 땀을 흘리고 희생이 있고 걸음을 주고 돌보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걸 눈물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도 눈물을 흘리는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단을, 인생의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 앞에 쓸 때 열매 맺는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가 쌓여서 세계를 살려내고 지역을 살리는 우리 강은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작은 것을 우리 개인 문제도 풀리지 않는 문제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풀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이제 다 했고요.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